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배소 교회를 향한 질문입니다. 성령 강림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담겨진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성령님에 대하여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서 함께 묵상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부어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성령 충만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최고의 선물이었다 했으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7장 7절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냐 하면서 그 결론의 말씀으로 11절에 보면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이 무엇일까?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대로 누가복음에서 분명하게 정의하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바로 먼저는 마태복음에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의하기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 날마다 주고 싶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령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왜 이걸 나중에 이걸 제가 또 계속해서 좀 금요일 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진정한 해답이 인간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거듭난 영혼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이냐? 언제나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단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기를 성령은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지만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니, 내가 영적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임재가 나를 다스릴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입니다. 성령님은 능력이면서도 인격이니 그 인격이신 그분은 내가 나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내가 나를 당신에게 맡기지 않으면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끊임없이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다? 성령. 내가 가장 받고 싶은 건 뭐다? 성령. 이렇게 해야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또 우리는 영적 사람, 영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잃은 가운데 우리는 늘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조건, 오늘의 필요를 구하다가 지쳐버리곤 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심은 주님의 명령이었다고도 말씀을 드렸으니, 부활하사 승천을 앞두신 주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무엇이었습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게 들으신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으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복음적 그리스도인에게 절대 필요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성령 충만은 육적 필요가 아니라 영적 필요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어도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성령을 사모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필요에 매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있어 절대 필요임을 인식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삶을 살아내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소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삶을 살아낼 수도, 무엇보다도 사역을 감당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 성령 충만이 왜 절대 필요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할 텐데,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곳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아볼로가 개척했고 아볼로가 사역을 했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여 성도들에게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살피겠지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질문 앞에 성도들은 아마 당황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격려하고 칭찬해 주기를 바랐는데 생각지 않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자신들이 상상했던 질문을 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건축은 언제 했느냐, 몇 명이나 모이느냐, 구성원들은 누구인가,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도 바울은 자신들이 충분히 자신들의 교회가 좋은 교회요, 자랑할 것이 많다고 느끼는 그 교회를 향하여 생각지 않은 질문,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저들은 아마도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 질문은 사도 바울의 질문이 아닙니다. 성경의 질문이고 주님의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대신하여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바울의 질문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의 교회가 반드시 소화해내야 할 질문입니다. 모양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길 원한다면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은 교회가 교회됨의 원리요,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여 몇 명이나 예배하는가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집회를 다닙니다. 이제 목사님 교회는 몇 명 모여요? 목사만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집사들도 나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몇 명 모인다고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질문을 하려면, 내가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내가 이렇게 물어야지. 어느 순간 사도 바울은 교회 구성원들도 묻지 않았고 건축되어진 시설도 묻지 않았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관심이 질문을 보면 알거든요. 교회의 진정한 가치, 교회의 힘은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 사람의 수도, 돈도, 건물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크고 화려해도, 사람 수가 많이 모여도 성령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는 어느 날부터인가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만든 은혜 말하며 살지라도 어느 순간 회복하기 힘들 정도의 무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놓아버린 교회는, 죄송하지만 교회인데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놓아버리면 어느 순간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 관광 상품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유럽 교회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유럽에서 큰 불로 한 예배당 건물이 불에 탔습니다.
온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무식한 표현이지만 주님은 무엇 때문에 울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아마 무식하다고 할까봐 못하겠는데, 정말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 아플까? 주님은 정말 죄송하지만 그 정도의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도 엎어버린 분이 주님입니다. 문제는 오늘의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의 아픔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가 교제 다 좋은데 영적인 맛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 영적 생명 공동체가 날마다 뻗어야 될 영적인 맛을 잃어간다면 어쩌면 언젠가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이밤 우리 안산빛나 교회를 방문하게 된다면 무엇을 질문할까? 여러분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다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질문했으면 좋겠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는 불신자를 향한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도 알고 성경도 알고 구원도 알다고 말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저들이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알아보기 위함일까? 교회의 절대 요소를 강조하고 있음이 아닐까? 오랜만에 조카를 만난 삼촌이 묻습니다. 너 공부 잘하고 있냐? 묻는 건 공부 잘하느냐 묻는 게 아닙니다. 공부 잘해야 한다를 질문으로 역설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업장에, 사역에, 건강에 많은 문제가 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가 나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으리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영적 존재로서 우리 자신을 인정하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 절대 필요를 무엇일까? 우리가 있어요. 우리도 이제 기도 부르짖어 봤어요? 오래 금식해 봤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과 기도를 해봤어요? 어떤 필요를 가지고 울어봐도 결국은 영적인 것을 구하고 있는 나를 봐야 돼요. 구원받은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가장 주시고 싶은 선물은 성령 충만이고, 이 성령의 능력은 성도를 성도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다워질 수 있었던 것은 더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더 많은 기적을 보아서가 아니라 사도행전에 넘어와서 바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젖어들었던 축복입니다. 아시죠? 우리는 가끔 우리를 더 좋은 목사님을 만나고 더 좋은 스승을 만나는 걸 갈망합니다. 그건 세상도 그 정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스승은 예수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제자들 3년 반 동안 데려다녀도 제자들 변하지 않은 것,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어쩌면 그렇게 말씀을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투자하여 제자 훈련을 시켰지만 저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걸 가르쳐도 육적인 것으로 받았고, 하늘을 가르쳐도 땅의 것으로 받았죠.
하늘의 것을 사모해야 한다고 말해도 땅의 것을 사모하는 저들에게 매여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도 저들은 땅의 나라를 기다렸죠. 저들의 만족,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도 저들을 만족시켜주는 메시아를 원했죠.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벽에 부딪힐 때마다 주님이 주셨던 말씀,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세요, 이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주님이 가르쳤지만, 지도했지만, 많은 걸 보여줬지만 저들을 완성시키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도 성령 의존 사역을 하셨다고. 보세요, 예수님은 완벽한 분입니다. 완전한 스승입니다. 완전한 선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스스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인 것은, 내가 이렇게 가르쳤지만 결국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았죠. 은혜를 받았죠. 이 은혜가 능력이고 이 깨달은 것이 축복이 되려면 결국은 성령님이 운행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내 심령 안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거 귀중한 거죠. 우리가 노력하면 거기까지는 가요. 언젠가 우리 교회 제자훈련을 담당했던 부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나 이제 제자훈련 안 하고 다른 사역 할래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제자훈련을 16기를 수료시켰어요. 근데 나 그만하고 싶어요. 다른 거 하고 싶어요. 왜요? 그랬더니 16기를 시켰는데 제자다운 제자가 아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아픔이지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가르치는 너하고 나하고 제자가 안 됐는데 무슨 제자가 나오겠냐. 우리가 울라면 내가 제자가 못 됐습니다 우려야지, 저들 제자 못 만들어진 것 같고 우냐? 예수님도 못한 걸 우리가 할 수 있어? 보세요, 한국교회가 제자훈련에 한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처럼 셀을 중심으로 퍼져나갔어요. 그걸로 돼요? 그래서 안 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해도 주님이 딱 이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도 크게 하면 해봐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안 되지? 크게 하면 해봐요. 하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교회도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아멘 합시다. 은혜를 받읍시다. 은혜를 봅시다. 은혜를 만집시다. 은혜를 느낍시다. 이게 인격적인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한번 볼까요? 소위 말하면 에베소 교회가 바울 사도가 방문하기 전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아볼로식 교회였다. 자, 바울이 방문하기 전에 에베소 교회는 쉽게 표현하면 아볼로식 교회, 성령이 임하기 전에 교회였으니 아볼로식 목회, 아볼로식 교회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심의했던 아볼로에 대하여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목사가 이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멋지잖아요. 성경에 능통하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저는 가다가 막히고 정말 그렇거든요. 저는 좀 뻥 뚫렸으면 좋겠어요. 뻥 뚫렸으면. 근데 가면 갈수록 설교도 어렵고 성경도 어려워요. 어떤 목사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은 언제부터 성경이 뻥 뚫렸냐고 그래서, 뚫리긴. 여러분 보세요. 언변이 좋다. 성경을 내용적으로도 모든 부분에 능통했지만 언변이 좋다는 이야기는 뭐죠?
그 말씀을 풀어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도 잘했다는 거죠. 아, 부럽죠. 사도행전 18장 25절에서는 그를 이렇게 소개해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복음이죠, 주의 도니까 십자가의 도죠,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여러분, 이 정도 복음에 대하여 분명하고 이 정도 복음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어요. 가장 부러운 장면, 사도행전 18장 오늘 본문 27절 28절이죠. 뭐라고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자 보세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보세요, 성경으로서, 다른 걸로 말하지 않아, 성경으로서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를 쭉 풀어 증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중 앞에서 시장 내거리에서 유대인들과 더불어 변론하여 논리적으로 복음으로 저들을 설득하고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여러분 안 놀라요? 이 정도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내거리에서 신천지 또는 뭐 구원파 이들과 맞짱 떠서, 유대인들과 맞짱 떠서 저들과 변론해서 복음으로 그저 저들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나? 저는 죄송하지만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외치긴 외칠 거예요. 그러나 저들이 유재명 목사다가 당신한테는 졌어 이렇게 말할 능력이 있을까? 저는 그걸 원하는데 사실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단들을 이기는 방법이 무슨 뭐 변론이 아니라 약간은 어거지죠. 저는 이단들 만나면 내가 이겨요. 어떻게 이기냐? 기죽을 거 하나 없어요. 만나자마자 걔네들이 나한테 질문하기 전에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손 들 때까지 질문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몇 살이에요? 될 수 있으면 말도 안 되는 걸 질문을 해야 돼요. 메시아 고향이 어디예요?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심오한 줄 알아요. 여러분, 걔네들이 와서 우리한테 질문하는 게 어떤 거 질문해요? 말도 안 되는 거 질문해요. 예수님 생일이 성탄절 맞아요? 자, 서로 방향 자체가 다른데 근데 이걸 논리적으로 이겼다니까요. 논리적으로. 우리가 약간 좀 어거지로 이겼다는 얘기 많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딩동 여호와 증인이 누르니까는 엉겹결에 시험이 잔뜩 든 권사님인데 딩동 눌러서 문 열었더니 여호와 증인이 안녕하세요 우리는 증인들입니다 하는데 그 순간에 영적으로 불이 번쩍 났다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들으니까 저런 똥파리 같은 것들이 붙어서 저것들까지 나한테 와서 딩동거린다고 엉겹결에 증인이라니까 나도 증인이라고 들어오라고 엉겹게 들어오라고 둘을 앉혀놓고 둘씩 작정놓고 가만히 계시라고 내가 차 한잔 타오겠다고 그러고 커피를 타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은혜가 떨어졌으면 저런 똥파리들이 날라와서 지금 나를 지금 이러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모르겠는데 내가 이 찻잔 갖고 가는데 성령님 은혜를 주세요 하고 무턱대고 믿음으로 가서 찻잔 딱 놓자마자 그랬다는 거야. 나도 증인인데 이거 음식 도면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대. 여러분, 여호와 증인은 절대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섞습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근데 기도하겠다고 그러니까 차 커피 놓아두고 기도를 얼마나 하겠어. 이거 끝나면 이제 드디어 하나 불었는데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미안합니다. 내가 권사로서 덕이 되지 못하여 내가 냄새날 정도로 시험에 드니 저런 똥파리가들이 날라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파리가 2마리나 날라와서 지금 냄새를 맡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막 거기서 회개를 하며 5분 10분 15분 막 기도하니까 이 똥파리들이 듣다가 갓디야. 이런 어거지로는 이긴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자, 아볼로는 예수의 복음도 알고 성경에 능하고 설교도 잘하고 가르치는 것도 잘하고 은혜도 있고 논리적으로 변론도 잘한다. 오늘날 가장 멋진 목사님의 모습 아니에요? 담임 목사 청빙 1순위 아닐까? 무엇이 부족하다 하겠어요? 그럼에도 사도행전 18장 25절은 아볼로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표현을 해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가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할 따름이라. 무엇이죠? 성령에 대하여 부지한 거죠. 성령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알고 다 알지만 성령님에 대하여, 목회자가 그러했으니 교회 또한 그러했죠. 겉으로는 충분히 훌륭한 교회요, 훌륭한 목사요, 훌륭한 성도였어. 사실 아볼로 목사님은 오늘의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목사님의 모습입니다. 몇만 명 모이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령을 받자, 성령으로 충만하자 이런 거 강조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합니다. 내가 복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야, 내가 은혜가 없는 것도 아니야, 나도 성경 알아.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 오늘날 성령으로 충만하자고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어느 날부터인가 이 아볼로 목사님과 더불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교회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 목사님 봐봐, 인터넷 봐봐, 보이는 부분이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영적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성경의 평가는 딱 하나죠. 안타깝게도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복음도 알지만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보이긴 보이는 부분은 완벽한 에베소 교회인데 늘상 우리 교회야 최고야,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늘 이렇게 살아가던 저들에게 도전한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의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외형적으로는 온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많은 것들을 갖추었죠. 사실 오늘의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절대 성령님의 능력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국 교회의 안타까움은 큰 교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줄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사모했던 이 성령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목사들은 점점 더 아볼로식 목사가 되어가고 있고 성도들도 어느 날부터인가 아볼로식 목사를 좋아하는 거죠. 어느 정도의 은혜도 있고 성경 지식도 있고 변론도 잘하고 가르치기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인격적이고 세상이 보기에도
아무 세상이 보기에도 추하지 않을 만큼 요란하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에 소위 수준 있는 사람들이 모이죠. 신앙생활을 안 할 수는 없고 품위 있게 하고 싶은데, 적당한 선에서 하고 싶은데 딱 아블로 목사가 좋은 거죠. 왜 이럴까요? 오늘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 같이 질문하고 도전하는 목사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 언제까지 그렇게 잠자고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것인가? 나는 영적인 맛을 느끼고 있는가? 그 영적 은혜들을 나는 사모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오늘 말씀, 은혜가 결국은 우리끼리 주고받는 은혜, 감동 말고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기도한다. 우리가 뭐 새벽 뭐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 다 그것이 영적이지 못하면 어떠한가? 제가 관악산 꼭대기 등산 갔다가 기절을 뻔했어요. 저 이 계곡 사이에 있는 절이 있어요. 막 그 절이 쭉 그 안에 있는데요, 막 4월 초파일 앞두고 막 40일 특별 기도회 이런 걸 써놨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걸 너무 잘하기 때문에 나도 가서 할까 그랬더니 아무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방석이 돈이 있대. 그게 방석 하나에 300만 원짜리래. 40일 하는데 아예 처음부터 금액이 정해져 있더라고. 근데 그게 자리가 안 난대. 한 사람 죽기 기다리고. 우리도 의자 하나씩 300만 원씩 받을까? 그 300만 원 냈으니까 거기 힘써서 걸어 올라가죠. 거기서 빌죠. 매일매일. 그 정도는 그들도 안 되니까요. 과연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좀 더 영적이고 있는가? 나의 기도는 좀 더 영적이고 있는가? 목사로서 나는 설교가 좀 더 영적이고 있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할 때 좀 더 영적이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도전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성령으로 충만하기에는 왜 그러냐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힘쓰고 애를 써야 돼요. 이제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 필리핀 갔더니 그래요. 이제 단기 선교 팀들도 많이 달라졌대요. 전에는 막 아무 데서나 와서 누워 자고 그러더니 이제는 싫어한대요. 숙소는 좋아야 된다고 그런데 갈수록 이제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점점점. 사랑하는 여러분 어때요? 나는 우리 온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예배 속 교회 같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그 후에 아멘 합시다. 그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게 아니라 다른 거 다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갈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절로 되지 않잖아요. 나는 진정 그렇게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있는가? 은혜를 정말 사모하고 있는가? 뭐 이걸 옛날식 교회로 치부하며 사람들 싫어하지만 결국은 그게 아닐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영적 필요를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은 경고를 하죠.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대하여 말도 많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말할 때 내가 갈 텐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능력을 상실한 성도, 능력을 상실한 교회를 향한 도전이죠. 당시 교회를 보며 성도를 보는 사도의 탄식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이렇게 경고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사람이 만든, 그러나 경건의 능력 부인해요. 이 정도 아니어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어느 날 예배의 모양은 있으나 예배의 능력을 상실했고, 기도의 모양은 있으나 기도의 능력을 상실했고, 성령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곡조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렇게 노래는 하지만 결국은 성령의 임재가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어때요? 과거 조국 교회는 지금보다 10배나 가난했지만, 힘들었지만 성령의 은혜를 사모했고 성령님의 은혜를 갈망했죠. 영적 배고픔을 느꼈죠. 영적 갈망이 있었죠. 목사님들도 목회를 하다가 목회가 힘들면 소위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뿌리 몇 그루 뽑아야 한다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씨름을 했고 거기에서 해답을 구했죠.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의 사역이 돈을 원하고 환경을 원하고 사람을 원하지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원하지 않아요. 이런 것은 저절로 채워지는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에게 영적 이 갈망이 있는가? 우리 교회에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어느 날부터인가 하늘을 기대하고 하늘을 사모하는 이 영적인 교회도 어느 날부터인가 나눔 여러 가지 이야기, 우리끼리 은혜를 주고받지만 결국은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가? 이 기독교의 매력이죠.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다음 주에 제가 이 부분을 또 설교하겠지만 우리가 결국은 성령님은 지식적인 게 아니잖아요. 아멘 합시다. 체험이잖아요. 경험이잖아요. 맛을 봐야 하는 거잖아요. 이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병들었어, 힘들어, 사역 어려워, 그러나 내가 정말 갈망해야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말씀드렸죠. 제가 3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여 지하실에서 부흥을 달라고 정말 쓰러질 듯 기도했습니다. 너무너무 애절하게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며 씨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너 정말 부흥을 원하니? 네. 그때 내게 주신 말씀, 그렇다면 이 예배당에 사람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부흥시켜라. 이 예배당에 사람 수보다는 은혜로 채워라. 그때부터 은혜를 갈망하며 예배의 기도에 거의 미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저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목사님 만나서, 좋은 성도 만나서 문제 하나도 없이 충분히 좋은 교회 만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우리가 어느 날부터인가 성령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안타까움일 수 있는 거 아닐까? 어떠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한국교회의 현실, 정말 어디 딴 데 갈 거 없어요. 우리 교단도 쓰레기통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했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성막을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사장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광야에서 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전승에 의하면 소, 양, 비둘기 이런 짐승들이 하루에 2,400마리까지 드려졌다고요. 별로 이해가 안 돼요.
많은 소, 많은 양들이 제물이 되어 번제단에 태워 드려졌다. 저 이번에 필리핀 갔더니 낮에 35도입니다. 그냥 따끈하던데. 내가 가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이번에 가서는 얼굴 많이 다 갖고 오지 마세요. 그래서 미리 다 타버린 걸 뭘 더 타냐.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의 교회 어떤 때는 우리 성도들한테 미안해요. 나도 좀 허여멀거나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제 필리핀에 갔더니 너무 뜨겁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 하루에 2,400마리가 드려져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하루에 2,400마리가 드려지면 소, 양, 비둘기 죽어가고 있으면 피냄새가 진동해야 되잖아요. 양 죽어가는 소리가 앵앵앵앵 거려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냄새가 없는 게 아니고 피가 뿌려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벌레들이 진동하며 모여들어야 되잖아요. 파리떼들, 여러분 과일 하나 먹다가 식탁에 놓아봐요. 얼마나 많은 벌레들이 몰려드는지. 그렇다면 하루에 그 많은 재물들이 드려지는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성막에 피냄새가 진동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웬일이에요? 벌레 하나도 못 들어와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분향단의 양. 떡상, 등대, 기름. 결국은 기도, 성령의 은혜, 말씀의 은혜, 은혜가 그걸 다 덮은. 성막에 문제가 없고 냄새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걸 영적으로 덮은 거죠. 오늘의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다 냄새나요. 그들이 모였는데 냄새 안 나요? 다만 옛날하고 달라진 게 뭐냐? 기도가 없어졌어요. 은혜가 없어졌어요. 그걸 다스릴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밑바닥에서 구정물통에 쓰레기들이 올라와서 다 그러는 거죠. 나도 너도 다 부인할 수 없어요. 무슨 나는 거룩해서 그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교회는 기본적으로 모여 있어요. 옆에 사람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네가 있는데 괜찮겠냐? 우리가 우리를 알진데 뭐가 그렇게 멀쩡하고 그러나 이걸 기도로 덮고 은혜로 덮고 성령의 은혜로 덮을 때 결국은 교회가 교회로서 서는 것 아닌가? 여러분 오늘도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죠. 다 좋아, 이렇게 좋은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하나 아멘 합시다.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주님의 소원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걸 사모하며 하나님 다시 우리 교회가 기도가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소서.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이겨낼 만큼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노래하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일어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우리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